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바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진리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말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사람이 지금 앉아서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죠. 생각이 있죠. 근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있는데도 마음이 잡히지는 않잖아요. 말하자면 생각이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물질이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확실히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모든 그 영광과 모든 그 유업을 그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하늘이 아니고 더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하늘나라, 해분 하늘, 영광의 셋째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영광의 하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하늘에는 아들이 이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누구를 두었느냐? 천사를 두었습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천사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천사가 실제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이 있다는 거.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 수없는 천군과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하늘이 얼마나 크느냐?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이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이 하늘나라는 비교되지 않게 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의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우리는 교회 와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는 누구를 뒀느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두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천사라는 거는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하늘천, 심부름사자, 영어로 엔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영들이에요.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렇게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가 가득하게 그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타락했다고 에스겔서랑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자들은 유다서에 보면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들, 사망의 세력 잡은 자들 같은 존재예요. 옛뱀, 큰 용,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 3분의 1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영광의 하늘을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느냐? 하늘의 천사들이 기도를 운반한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5장 8절에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에게 모든 걸 주고자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천사들은 그 영광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 천사들의 맡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하늘 말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하늘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낮과 둘째 날에 뭘 지었죠? 헷갈리네. 네? 발굽이 둘째 날 하늘. 네. 맞아, 궁창. 헷갈리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은 영계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식지 않은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부활하사 이 영광의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 영광의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하늘 땅에서는 누구를 지었느냐? 인간을 지은 거예요. 인간.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식물과 맨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창세기 2장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2장 10절을 읽어야 오늘 요한복음 3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밤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천사들을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거룩하다, 존귀와 영광이 그 이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담,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은 이 천사와 이 아담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천사는 그냥 섬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육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는요 생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손을 번영하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서 자식을 낳아야 그게 생산이 돼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 같이 지은 거예요. 순식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지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도 결혼하는 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세세토록 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누구를 뒀느냐? 인간, 아담을 뒀는데, 아담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0.5% 차이가 안 나요. 침팬지나 또 아니면 다른 동물하고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 나는 게 뭐냐? 인간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과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천사는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이 있어요. 육과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똑같이 육체가 있는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은 육체를만 지어서 육체의 양식만 먹고 이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늘에는 천사를 영적 존재를 지으셨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짓고 또 그 인간에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영이시오. 그분은 또 하늘에는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땅에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천사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천사와 그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른 피조물에게는 동물들은요 인간처럼 인격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양심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담 인간을 두었는데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이 있다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고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영적 존재이시고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천사와 이 인간은 마감이 이 피조된 뒤로는 마감이 없어요. 영적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잘못 가르치는 데는요 사람이 육체가 마감되면 영이 끝난다, 영혼 멸절을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은 잠시다 이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살린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인간은 육체와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에게는 육의 식물만 주셨지만 인간에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는요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온갖 과일과 온갖 채소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영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잘 읽어봅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선악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이 선악과를 먹는 거는요 사탄이 이 하늘에서 범죄한 거랑 똑같은 네 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자비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그때 있잖아요. 인간은 의지가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다 영적 존재라는 거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을 못 살고 육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도 언젠가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우리 영은요 이 아담에게 부어놓으신 이 생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만약 그래서 신앙사는 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이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광의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체가 실제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니요 어떤 그냥 주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사단 마귀는요 아담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그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요 하나님과 이간하고 그 마귀의 별명이 디아블로스예요.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이 이간하다,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이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자, 하나님께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육간의 저주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멸망에 같이 들어가게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귀의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은 그 후에 창세기 5장 5절도 볼게요. 창세기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930세까지나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육체는 멀쩡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위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도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육체는 계속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넣으신 생기, 이 생기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위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던 그 영이 죽어서 영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시편 51편 한번 3, 4절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이 다윗 왕은요, 오늘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자범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자범죄, 자기가 범죄한 간음죄나 살인죄나 이런 자범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는 출생부터 아예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3000년 전의 왕은요, 그 사람이 실존,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이 간음하기 전에, 살인하기 전에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님을 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자꾸 감추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의롭다는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입니다. 아예 나는 근본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깊게 알고 복음을 진리를 알고 예수를 깊게 아는 바울이 우리에게도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인간은 이 육만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이 있다는 거,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또 이제 에베소서 2장 고백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자식 낳고 건강하고 사회생활하지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질인 영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 영감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사느냐? 육신의 정욕대로.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성적인 욕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은 영적 존재는 하늘에서 왔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의 부귀영화와 세상 그 천하 영광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자존할 수 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은 절대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 의와 평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마귀에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다가 죽으면 반드시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의 깊은 내용을 정수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과 진리를 깊게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단 5천에서 6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율법이나 이런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신학교 교수 중에 교수 같은 아주 수준 높은 목사 중에 목사,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엘리트입니다. 믿음의 엘리트예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5천에서 6천 명밖에 안 되는 특별한 아주 율법에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라는 거는 유대인이 이 당시에는 잘 알듯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 자치권을 준 게 사내들인 공연이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굳이 말하면 오늘날 국회의원들 수준이에요. 이 국회의원 수준이 대략 70명 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또 이 유대 지도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시간에 찾아와서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 중에 선생을 랍비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이 본문은 이론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25번 6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 오늘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사는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육의 사람에서 말씀 안에 영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듭난다는 거 무슨 말이냐? 거듭난다는 거는 이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냐면 아노덴이라고 해요. 아노덴. 이거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어보브, 위로부터. 인간은요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고, 육체는 땅에서 나온 물과 식물을 마시지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도 재작년에 다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파주의 동산에 매장하셨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우리 아버님이 특이하셔서 자기 묘지를 다 봐놔갖고 매장했어요. 어쨌거나 우리 아버님은 그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동물은,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 생기를 지어줬기 때문에 이 아담의 영은, 죄범한 영을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영이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를 하늘에서는 수많이 지었지만, 천사들을 지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는 유전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자녀를, 이 부모를 통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에서 이 씨가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인간은 출생부터 영적 존재이면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 굉장한 지적 수준, 사회적 수준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바리새인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다시 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나야 된다. 다시라는 것, 또 아니면 새롭게. 그래서 born again,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또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또 얘기하면은 영으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어떤 절이나 또 다른 어떤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반드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자, 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그곳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 앞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 그 육체는 흙으로 갔어요.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반드시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영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주님의 안식, 주님의 낙원에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여기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보세요. 니고데모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지도자인데도 예수님의 말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나이면은 적어도 40이, 그 당시에 40이면 많은 거예요. 40이 넘었는데 내가 엄마의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내 육신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실제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나?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5절을 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제목이 여기 있는데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다 육체가 한 번 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오늘날도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나도 사모해서 주님 목소리에 순종해서 나도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반드시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늘, 여러분 이 우주 하늘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고 베드로 후서에 얘기하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모든 체질이 부러지고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 믿는 자에게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듭나야만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찬찬히 잘 이해하시고 이걸 받아들이고 확실히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물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물은 무엇인가?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마 양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낳듯이 육은 육에서 엄마 양수에서 낳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물은 말씀을 의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없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이라고도 해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또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이 그래서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성령입니다. 물도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말씀이나 양수나 이런 말씀이나 이런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사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는데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물로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신약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전에 구약에 물로 세례, 물로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 그 다음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문이라. 보세요. 노아 방주는요 물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단 8명이든 물에서 나온 사람, 이게 이 세례 침례의 의미라 이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명령이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영이 죽잖아요. 이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환상을 봤다. 환상 보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실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이게 주님의 약속이 내 몸에 실현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침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담 안에서 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그 속사람 영이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침례는 뭐냐면 물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침례가 왜 세례보다 침례가 더 의미가 확실하냐면 침례가 잠길 침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물이 홍수가 나면은 차가 물에 잠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침수차라고 그래요. 물에 잠기는 걸 침수한다는 거예요. 이 물에 잠기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내 육체는 멀쩡하지만 나는 문화와 문명 가운데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요 육체가 마감되는 날에 죽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죄값을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침례는 무엇이냐? 이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망각해 버리세요. 우리는 인간은요 나한테 실수한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기억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예수의 피를 시인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모든 허물을 가려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산 그 아들과 똑같은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 이 침례 전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정욕대로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감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영은 나랑 인연을 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는 오직 광야와 가나안까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이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를 따라서 살았던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몰라도요 육체로는 의롭고 육체로는 선하고 육체로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거리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나는 의롭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은 아담 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여러분 우리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 물에 잠길 때 아담과 나와는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절부터에 나오는 겁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우리는 아담의 영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아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장사 지내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 땅에 묻잖아요. 요즘은 화장도 하지만 예전에는 다 땅에 묻었습니다. 매장을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서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아닙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 자격 없으나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아무 자격 없으나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이 복음은요 천하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목소리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전해졌지만 은혜와 진리 복음은 그 아들이 직접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에서 올라올 때 보세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분 자체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나사렛 청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이 거듭나고 실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부시더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자기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이 물속에 들어간 건 뭐냐면 옛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걸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서 친히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옛사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도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리아를 엄마라고 안 해요. 여자요. 어찌하여?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피조물이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우리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고 6절까지 읽고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이 침례할 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람은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오늘 이 물 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 사람의 몫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주님이 부활하셨듯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이 인도받아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물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대학교 2학년 때 교영지 3일 만에 방언은사 받고 이틀 만에 침례 받으려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그냥 순종만 했지 얼마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또
값없이 주시는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침례받고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질병이 떠나기도 하고 신기한 이적을 체험하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박 집사님 예전에 방언 은사 받을 때 허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쵸? 네.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영이 물속에서 들어갈 때는 아담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물에서 나올 때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대로 마지막 우리 여기만 보고 기도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게 무엇이냐? 원래 인간은 피조된 영적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은혜 안에서 물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예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내 영이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의 뜻은 영원합니다. 아들을 그 상속자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광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5, 16절 말씀대로 너희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릴 때 그 얘기 한 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형 누나들이 놀릴 때가 뭐냐면 너 주워 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장난 우리 때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라서 주워 왔다고 그랬고 진짜 심각했어요. 형 누나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진지했나 봐요. 오늘 하루만 자고요. 내일 나갈 테니까. 나 좀 하루만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는 다음 언젠가 이렇게 보면서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업고 가다가 워낙 살기 힘드니까 우정아 여기 모래 그냥 너 그냥 들어갈래? 같이 죽을까 하니까 엄마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요, 그건 농담이에요. 육체 내가 낳는 걸 안 봤어도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나를 낳은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소속이,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소속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 내 아버지의 집이 영광의 하늘의 집이, 우리 주님이 먼저 들어간 그 집이 내 집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안 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육신에 속했을 때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육신의 풍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공로 안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바 아버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길무심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복음을 잘 듣고 내 영혼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 이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서 물론 내가 거듭났다 해도 여전히 육체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2번 태어나야 1번 죽습니다. 1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2번 죽어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더욱더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복음 안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믿음의 코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2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실제 경험으로 거듭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질병과 저주는 채찍 맞으신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우겨 싸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전진키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